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9일 월요일 성도와 함께 읽는 이사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한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7절까지 중심 구절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여호와. 자, 스스로 숨어 계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이유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말해도 또한 사실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과요, 이 일을 미리 알려주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불신하는, 믿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시는 말씀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이 불신을 가지고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하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 바로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그 마지막이 올 것인가 라고 하는 불신의 눈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도박적인 어떤 그런 차원으로 한번 본다면요.
자, 미래가 없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일어날까라고 하는 불신으로 바라보기보다는요,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일어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불신의 모습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인 삶이다. 또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죠. 그 다음에 명예입니다. 재물과 명예, 그 다음에 지위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지막 때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은요, 불신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또 명예가 있고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뭐요?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 불신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 마지막에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죽는다고 생각하죠. 왜요?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요. 자, 그래서 불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나도 죽고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죽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가지고 재물도 모으고 명예도 가지고 지위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합시다. 근데 그 일이 심판 때에 뭐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돈도 많고 또 여유도 있어서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완전히 180도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오늘 9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요. 질그릇 조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지은 자가 나옵니다. 자, 그렇죠. 질그릇과 자기를 지은 자가 나옵니다. 자, 질그릇도 일단은 생명이 있다고 봅시다. 일단 우리가 바로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둘 다 그냥 사람이라고 봅시다. 질그릇이라는 사람이 있고 지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질그릇이 지은 사람 보고 화를 내면서 자기를 지은 사람과 다툼이 있다라고 해요. 왜요? 질그릇 보고 무엇을 만드냐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지은 사람이요. 지은 사람에게 질그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나를 왜 지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들었나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만들기는 왜 만들었으면 좀 좋게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따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질그릇이 그럴 만한 존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만들어지기 전에 흙이었습니다. 그죠? 질그릇은 만들기 전에 흙이었어요. 흙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양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생명을 주고요. 모양을 주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왜 이따위 모양으로 만들어 놨느냐? 그리고 나에게 왜 생명을 주었느냐? 이렇게 흙이 따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10절에 아버지에게 자식이요. 자, 아버지에게 자식이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거나 어머니에게 무엇 하려고 그렇게 고생해서 나를 낳았소 하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질그릇과 자, 자식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나를 왜 낳았으며 어머니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나를 왜 낳았느냐라고 했는 자식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질그릇이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결국 실패라고 하는 거죠. 실패하게 되면 그릇을 구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을 깨버리죠. 자, 그래서 질그릇이나 자식이나 지은 자에게 또는 부모에게 뭐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거역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질그릇에 생명을 부여하고 모양을 부여한 사람은 바로 질그릇을 지은 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은 지은 사람에게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 또한 부모에게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도 지은 이에게 거역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9절과 10절을 바라볼 때에 현재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또는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데요. 자, 이것을 왜 주지 않느냐라고 자식이 따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따지는 자식은 패역한 자식이고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질그릇이 지은이에게 따질 수 없는 것처럼 질그릇이 지은이에게 따질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자,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스라엘의 지으시니여 이같이 이르신데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묻는 것, 장래일을 묻는 것,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는가.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백성이죠. 백성은 하나님에게 명령할 수 없고요. 명령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없다? 불순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장래일을 내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순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 일에 관하여 명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9절과 10절처럼 질그릇이나 또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또는 그 지연이에게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그릇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해요.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고요. 내 손으로 하늘을 폈고요. 또 모든 군대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누가요? 거룩하신 이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는 그런 분인데 감히 명령을 한다든가 또는 불순종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자, 여기서 그라고 하는 부분은 고레스를 얘기해요. 자, 고레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들을 누가요? 공의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할 것이다. 누가요? 자, 누가요?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요? 공의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읍을 건축하고 또 사로잡힌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라는 인물이 바벨론을 점령을 해버리죠.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바벨론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을 뭐요? 값이 없이 그 다음에 갚음이 없이 놓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공의로 고레스가 하나님의 공의로 세웠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아주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공의로 세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없이 고레스가 그냥 바벨론을 점령하고 제국으로 그냥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고레스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세운 이 증거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값이 없이 값품이 없이 놓아주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고레스가 나아졌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뭐로요?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강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요.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4절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원래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숨길 수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스스로 숨어 계시는데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겨질 수 없는 분, 바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 아무리 숨어도 숨길 수 없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숨으실 수밖에 없다는. 아무리 나타내지 않으려고 해도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숨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숨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나타나요. 누구로부터? 이방인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방인을 통해서까지.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또 이방인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뭐 했어요? 타락해 있다라는 거예요.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다?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거죠. 예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상을 만드는 자는 16절에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욕을 받아서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래서 오로지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면은 가짜죠. 가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조각을 했어요. 이 조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각을 왜 할 수 없느냐라면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모양과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거짓이 탄로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절요. 오늘의 마지막 절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너희가 영원히 뭐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와 비교됩니까? 우상을 만든 자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끄러움과 수치, 이 수치를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죠. 자,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하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자, 고레스를 보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여호와를 믿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요?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와 같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고요. 스스로 숨어 계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미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험을 통해서 미래를 보장받는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세상의 영원한 그 보험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보험인 줄로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또는 일어나면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또 믿고 보는 성경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믿고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루어지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소망 없는 미래 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또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